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나름 또 기대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나날을 보내는데, 우리가 기대를 넘어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런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사모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간이나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으니 하는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하나님은 계속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손길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날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모드를 좀 구체화하고 또 그 모드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그런 이제 사모함과 열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이 사역, 이 삼위의 사역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삼위의 사역이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삼위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모든 만물이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구체 실제화되는 일들을 말씀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요. 그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두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도르란 말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은 그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사역을 하세요. 또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족장의 시대나 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제 세워져가는 그 역사 속에도 삼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 특별한 자들, 기름 부은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또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쭉 해오시는데, 이 약속의 체결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구체화될 때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두 천사와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상수리 나무 안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거 잘 못 믿고 그러죠. 근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그걸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그 약속이 이어질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낳지만 그 이스마엘은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이 되는 거예요. 육이. 그리고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약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 낳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장자지만은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그 약속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약속이 계속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를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나를 볼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네가 50도 못 됐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고 네가 정말 미치광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을 한다. 근데 그게 영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내년 명화 때.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오시지만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이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주된 역할을 하시는 거라. 주된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그 모든 일을 완성하는 일을 할 때 성자이신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펼쳐지는 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펼쳐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때부터 이 성령은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 십자가의 이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을 이 새로운 피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가 되게 하시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원유맨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에서 이루는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신앙관을 항상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다 내가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너무 꽉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교회 와서 좀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내 가정을 잘 꾸려 복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성령과 동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내 안에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만 짜놓은 그런 스케줄을 따라가지,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령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그 성령의 동력을 이제 힘입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내게 막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나로 하여금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저 서둔거에서도 성령의 충만해지도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걸 본 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네 막 말을 하는데, 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 흩어져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쓰는 그런 족속의 언어로, 국가의 이 언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그것이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예언인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은 지금의 상태도 말해주시고 앞으로 될 일도 말해주시는 거예요. 예, 점을 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예언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상태를 보여주시고 말해주시는 걸 말해주시고, 미래를 말해주시고 소망을 말해주시는 그런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막 그런 예언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사실 유대방언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 말을 할 때 그 신기하고, 이들이 그 막 기뻐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낮부터 대낮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이런가,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볼 때 베드로가 이래서 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서 그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들을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청년들, 늙은이들까지 포함해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게 피와 불과 연기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피라고 하는 것은, 이 피는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함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창조되도록 하는 그 창조의 역사만, 이게 우주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불은 뭐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은 심판과 함께 새로운 활력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것을 항상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뜨거움으로 전파될 때 막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막 절박감에서 큰일 났구나. 그럴 때 오늘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그래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다 말이에요.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일 났구나, 막 이제 나는 막 끝났다, 이런 절박감이 와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막 비수가 돼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예. 아유,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을 건 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게 될 때
비록 창을 찌르지 않았지만은 이들은 다 그때 군중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다 같은 심정이 돼 창을 찌르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죄를 막 깨달아지면서 이들이 막 어찌할꼬 우리 큰일 났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될 때 그들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들의 삶 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이게 내 물건인데 이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 아니 나 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줘? 못 줘요. 그런데 이걸 나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나가서 자기의 물건들과 자기의 재산과 집까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사는 거예요. 평생 땀 흘려서 이걸 내가 이루고 살아야 이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 우리 되고 이 가족들과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팔고 막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나누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코일리아 속에서 이 코일리아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중심부, 영혼의 자소라는 거예요. 이 자소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의 표현에 말하면 네가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러잖아요. 흘러 넘치리라. 이 배가 콜리아예요. 근데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자소, 이 자소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막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돈이고 집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갖춰야 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고일리아 속에 잔뜩 이 차 있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이게 무가치한 것이 막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말씀처럼 막 이게 바울이 어떻게 여기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배설물로. 이건 더 이상 무가치한 이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이 깨달아지니까 이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모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이 칭송을 받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먼 얘기처럼 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뭔 얘기하는가 이렇게 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은 강력하게 만들어낸 동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에 의해서 임해야 되는데, 부흥산 목사님들이 막 이제 성령은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막 쉬 이러면서 성령이 바람이 막 임하는 이 표현을 갖다 묘사하는 게 성령을 받아라 쉬 한데 그 입을 가지고 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휘바람 소리도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 난 소리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막 임하시는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그렇게 막 났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게 막 사람들에게 임해 있는 모습이고 이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막 기뻐 뛰며 회개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해심의 현상이 일어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이것이 뭐냐면 이 골리앗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들을 견딜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요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성령을
각 사람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부어주는. 그래서 막 입에는 막 혀가 꼬부라져가 방언이 터지고 막 영혼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춤을 추고 이런 막 몸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충분히 알고 느끼도록 말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혼의 중심부부터 성령이 들어와서 그를 장악하고 지배해버리니까 사람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에서 너희가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새 나라와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지만 이 땅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임해 있는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때부터 선포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와 또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계속해서 퍼져가는데 강력한 동력이라는 거예요. 강력. 여러분 옛날에는 그 배에 기관이 장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배가 가려고 하면 큰 범선 이런 건 노를 저작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달아요? 돛을 만들어 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럽에는 온 세계를 뭐 항해하기 위해서 그런 큰 범선을 만드는 거 돛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돛을 이렇게 해가지고 돛을 다는데 얼마나 그게 돛이 큽니까? 근데 그 돛에 바람이 불면 배가 쏜살같이 달리는 거예요. 쏜살같이. 근데 바람이 한 점도 없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꼼짝도 안 할 뿐 아니라 이 바람의 역할이 없으면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결국은 이 패역한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그게 물들어지고 그게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찌할꼬 하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 유대교는 그냥 다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버려요. 백성들은 방황하며 요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사단의 유린되고 사단의 노래길 까무러 살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아요. 뼈들이 막 여기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이 다 죽어서 이 살은 다 썩고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뼈만 남았는데 이 뼈도 막 바람이 불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와 있으니까 멀쩡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경으로 딱 보면요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이상 없이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육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안에 온갖 죄가 있고 귀신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영혼은 망상이 말라있는 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찌할꼬 탄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그런 눈을 주세요. 따라해보면 하나님 나의 그런 눈을 주세요. 그런 심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요, 이 시각이 가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이.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가 나타나야 된다. 나를 통하여,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성령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건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2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우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를 띄워야 돼요. 그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항구에 묶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줄을 풀어라. 우선 노를 지어라. 바다에 띄워놔야 바람이 때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그 배는 막 손살같이 달려야 되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자꾸 이 생각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밧줄을 다 이렇게 말뚝에 묶어 놓고 꼼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풀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싸움을 싸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섬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아멘. 내 입의 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로, 이런 삶을 우리가 구해내 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에 충만할까? 내일 새벽에는 그 말씀을 이제 좀 나누고, 또 금요일에는 우리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